사랑하는 동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만나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민수기 28장의 말씀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을 때도 나왔고, 또 레위기를 살펴보았을 때도 나왔고, 민수기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반복 교육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반복 교육을 하느냐?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자꾸 우리 기준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사람이 드리는 거니까. 사람이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심.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앙의 중심을 나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내 상황으로 가져오면 안 되고, 내 감정으로 가져오면 안 되고, 내 주관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주관을 도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제하고 혹은 말씀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2절 말씀, 1에서 2절 말씀, 1에서 2절 말씀, 절기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다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자, 지금 말씀이 보이고 있죠? 이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라고 하셨습니까? 명령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읍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예배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에 따라서 예배하라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예배를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해야 되는 그런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욱더 특별하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받을 제물,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 이런 표현이야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내가 먹을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먹을 음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쳐드린 음식을 드신다? 약간 좀 이상하죠, 느낌이. 우리가 왜 조상들한테 제사 드릴 때, 그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조상님들이 와서 이 음식 드신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준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님처럼 제사 드리면 오셔가지고 그 소 드시고 양 드시고 염소 드시고 이런다는 표현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모를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드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름의 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고대로 갈수록 더더욱 제물을 바치면 신적 존재가 와서 그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조상들한테 차례를 지내면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했듯이, 그래서 심청이를 어떻게 합니까? 인당수에 빠뜨리잖아. 뱃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의 신에게 재물을 던져 바쳐가지고 그런다고 뭐 던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러한 어떤 생각들은 가나안이나 이집트, 중국, 인도 등 고대의 어떤 그런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유치원생들에게 뭐 설명해 주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그 수준까지 낮아지잖아요. 뭐 인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성대모사도 하고 막 인형극까지 해가면서 막 그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왜 너희가 나에게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느냐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낮춰주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예,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다음 단락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바치는 제물이에요. 날마다 바치는 제물. 예.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레위기에서도 우리 또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어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상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죠. 이 상번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기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상번제는 빠지지 않고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상번제는 빠짐없이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상번제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상번제는 또 어떻게 드립니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아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써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뭐죠?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상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시절에 헬라 그리스 시절에 뭡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레스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격에 저항하고 폭동을 일으키죠. 그만큼 이들에게는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매일 하는 거니까 해도 그만, 매일 하는 거니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는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해요. 상번제는 상번제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이라면 더 그래요.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6절을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상번제를 올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사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또 저녁에도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세요.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기본. 바라기는 이러한 기본들이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9에서 10절입니다. 9에서 10절 안식일의 제물이에요. 안식일의 제물.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 시작부터 9절에서 안식일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도. 그냥 막 살다가 안식일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도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의 도. 여러분 안식일에도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매일 드려지는 그 제물이 안식일의 제물로 또 한 번 드려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제물이 2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의 중요성, 매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만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더 특별히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 특별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물을 더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일의 예배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생명 같은 것입니다. 더더욱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조금 더 반경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문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자하고 난리가 났어요. 찬양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나? 굉장히 좀 고민인데. 마스크를 모두가 착용해야 되겠죠.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어떤 예배가 위협받는 것은 참 정말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뭐 이것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뭐 각자 나름대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만큼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의 예배를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안식일을 여러분 그냥 몰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고생하는 그냥 하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매일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의 토대 위에 더 특별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0절에도 보면은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매일 드리는 예배의 토대 위에 안식일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매일 예배가 정말 성공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성공합니다. 여기서 성공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가서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쌓여질 때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안식일에 경험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자, 단락 제목은 초하루 제물입니다. 초하루 제물. 자, 11절 보니까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예. 초하루란 무슨 뜻이냐?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초승달의 출현으로 표시되는 매달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달 첫날, 매달 1일은, 매달 첫 번째 날은 초하루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숫송아지 2, 순양 1,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 등등등, 곡식 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드리는 월삭 예배라고 있잖아요. 월삭 예배. 월삭 예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한 번도 이제 월삭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첫날, 매달 첫날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들이 있어요. 그걸 월삭 예배라고 하죠. 예,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드려야 되는데, 이건 목회자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월삭 예배의 기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죠? 처음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죠. 첫날, 첫 시간, 첫 아들, 첫 제물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매달의 처음도 하나님께서는 좀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하루 예배는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5절, 열왕기하 4장 23절, 에스겔 46장 6에서 7절,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 이러한 초하루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제물의 양이 늘어난 만큼
포도주와 고운 가루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 15절 보면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그러니까 이날도 뭐예요? 여전히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끊어지지 않는 거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느낌이 확 오죠? 그죠? 예. 상번제 외에 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또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받는 시간이 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또 예배가 한 번 더 특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첫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매달 첫날 드리는 예배를 좀 놓쳤구나. 이달도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가 정말 첫째 날 1일 날은 1일 날 드리는 예배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하루에 어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매달 하나님께서 처음의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16에서 25절 말씀, 유월절 제사입니다.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제사. 자,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러니까 뭐예요? 장자를 다, 애굽의 장자를 다 찌셨는데 뭐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나간, 그렇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특별한 절기가 되죠, 이들에게. 자, 어쨌든 첫째 달, 그래서 이 달이 첫째 달이 됐는데, 아무튼 뭐예요? 이 첫째 달도 뭐다?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매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매년의 첫째 달 역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의 것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놀라운 것은 이 날은 아예 한 주 자체를 특별하게 보내는 거예요. 특별한 한 주를 보내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은 이들의 삶의 패턴도 아주 특별한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 성회를 드리고 매일 무교병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한 주간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예배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부분까지, 그렇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유월절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한 주의 어떤 그런 삶이,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나날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여전히 뭐가 바탕이 됩니까? 24절 보면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바탕 위에 또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또 부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새겨지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느껴지지 못하느냐. 뭐예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늘 실패하기 때문이야. 바라기는 이러한 6월절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26에서 31절입니다. 26에서 31절 77절의 제사예요. 77절 제사. 자, 77절은 뭐냐? 핵곡식의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 새 곡식을 하나님께로 갖고 오는 날이 바로 77절인데 여름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 추수 후에 첫 열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여름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우리 지키잖아요. 그겁니다. 자, 이날은 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또 생업을 내려놓고 거룩한 모임을 갖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 딸린 곡식제물 왜 따로 바치는 것이다. 31절 보니까 또 그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런 어떤 소출의 결과물 부어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77절의 예배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도 결국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매일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 경험하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중요한 포커스가 뭐였습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매일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매일의 예배는 사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센터가 돼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어떤 예배 사이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말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과 그저 매일의 삶에 대한 예배는 제쳐놓고 주일날만 겨우 가서 예배드리는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또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예배를 훈련하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예배를 승리해서 여러분들 삶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